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친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는 사람이 친구들한테 인기가 참 좋지요. 저 친구랑 얘기하면 저 친구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라고 하면서 그 친구에게 마음이 가곤 합니다. 여자와 남자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뭘 잘할까요? 연애를 잘하죠. 저 친구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어쩌면 저렇게 연애를 잘할까 생각해 보면 남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을 참 잘 헤아리는 사람이 연애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우리 무언의 표현들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이 외로울 때, 걱정이 될 때, 억울할 때, 때로는 좋은 일이 있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도 어떤 친구와 어떤 사람을 찾냐면 바로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알아주는 사람을 찾곤 합니다.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마음만 헤아달라고,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한번 그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부부끼리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우리 교우들 사이에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우리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걱정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자주 무엇을 잊냐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한인 사회를 향해서, 우리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때때로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얘기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요나 큰 물고기 속에서 갇혔다가 나온 그 선지자 얘기지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는 어린 아이들도 그 만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요나 하면 요나의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평소 믿고 아끼셨던 사랑하는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하나님, 내가 너한테 막 얘기할 게 있는데 말씀하시죠. 그게 무엇이죠? 요나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어느 곳에 보낼 때가 있는데 좀 짐 좀 챙겨야 되겠어. 하나님, 제가 짐 챙기죠. 어디입니까? 제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요나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이지요. 이번에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그 성이 멸망받을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곳 주민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너무나 넘쳐서 나에게까지 왔어 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위협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까지 가서 내가 회개의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그 놈들은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선지자 요나야, 그래도 가야지. 너는 내 선지자 아니야. 내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 라고 아마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요나가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아니 내 마음은 가기 싫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고민 가운데 요나는 아마도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저쪽으로 동쪽으로 가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서쪽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실지도 몰라, 내 마음을 이해하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욥바 항구에 갔습니다. 항구에 갔더니 예약도 하지 않았는데 언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그 항구에 도착해 보니까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가 딱 정박해 있는 거예요.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지금 바로 떠납니다. 내가 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 라는 많은 마음으로 지금 배에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를 탔는데 오늘 4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죠? 4절에 큰 태풍이 일어서 배가 깨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선지자도 별거 없구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역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요나의 얘기를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 큰 물고기 속에서 살아남은 한 영웅의 이야기가 이 요나의 주제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 세계를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설교 노트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1절.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뒤에서 바쁘십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압비대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상관없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으세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으시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유명한 가수나 또 배우나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우리를 조금 아는 척 해도요, 우리 좀 흥분됩니다. 내가 말이야 어디 갔는데 누구 만났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집회 갔는데 누구를 만났어,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흥분합니다. 요즘에는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로
그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팔로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뭐를 좀 남기기도 하고 뭘 표시를 한대요. 저는 잘 인스타를 잘 모르는데요. 저희 집 아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집 아이 한 명이 어느 유명한 뭐 가수인지 누군지에 뭐 거기다 가서 뭐를 남겼대요. 근데 그 가수인지 그분이 뭐 응답 댓글 달아준 것도 아니고 그거를 봤대랑 하는 거예요. 그 본 것도 표시가 나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 저 누군지도 잘 기억도 못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남긴 거를 봤다라고 하는 사실에 흥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과 5분만 독대를 한다고 해도요 얼마나 우리가 흥분되겠습니까? 그렇죠? 5분간 청와대에서 백악관에 가서 그 대통령과 5분간 만나는 그 시간 때문에 아마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밤잠을 잘 못 잘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대화한 자체가 흥분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좀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으면서 좀 이따 예배 끝나고 코스토 가서 뭘 사야지? 코스토 그 세일인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한국 드라마 내가 넷플릭스에서 영화 보다가 그거 3편까지 봤는데 4편에 무슨 내용이 나오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손주가 생일인데 선물을 뭘 어디서 사야 되나? 어떤 걸 좋아하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좀 대충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듣고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자주 패배주의와 열등감과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세요? 내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에 1년 전에 내가 기대했고 노력했고 기도해 봤는데 다 그게 그렇지 라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은가요? 내가 해볼 걸 해봤는데 내 성격 못 봤고 내 습관 못 봤고 우리 가족 못 봤고 우리 교회 못 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별로 없어요. 다 그렇고 그렇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는데 걔네들 말 안 듣던데. 근데 지금은 다 성인이 됐는데 지금 어차피 제 말 듣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몇 년 동안 내가 쭉 봤는데 그 사람 무슨 변화가 되겠어? 그 사람은커녕 내 자신이 변화가 되겠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설교 대충 듣고 사람들 만나서 도장 찍고 밥 먹고 집에 가면 그러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팽만해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혹시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기대보다는 지난주 설교는 90점이었는데 오늘은 한 80점밖에 안 되네 라고 하는 그런 평가의
평론가적 입장에서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평가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게 무엇이지요? 좀 일찍, 예배 시간이 11시지만 좀 일찍 오셔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토요일 날 밤에는 좀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주무십시오.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어디도 안 가는데 늦게까지 늦잠 잘 수 있으니까 내가 2시까지 3시까지 내가 영화 보고 자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갖고 계시면 교회 오면 뭐가 제일 오지요? 졸음이 오지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아멘 같이 해볼까요? 아멘. 어떤 교회 가면요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말씀 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면요 재채기만 해도 아멘 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건 조금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을 하면요 우리도 사람과 대화할 때 누가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맞아. 이러면 어때? 말하는 게 재미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듣는 거야. 너 내 말 듣고 있니? 안 듣고 있니? 당신 내 말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말이 좀 어떨까요? 호응을 해주면 어때요? 말하는 사람이 흥이 나지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를 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처음 말씀 정말 좋았어.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시간을 정해서 읽고요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감격과 은혜와 소망과 믿음과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걷잖아요. 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껴야 돼? 이거 지금 누가 꽃가루 날리게 이거 꽃을 여기다 심어놨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꽃을 이렇게 입히시는구나. 그렇죠?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새들도 좀 먹이시는구나.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새들도 입히고 먹이고 꽃들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때, 그렇죠? 여러 가지 태양이 오늘 반짝반짝하는 것을 볼 때, 노을이 지는 것을 볼 때, 무지개가 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설교노트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시면 쉬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큰 성읍 니누에, 이 스페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냐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성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가 뭐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별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교제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니네가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먹고 자고 다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외치라라고 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입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각기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감동시키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음을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소망을 얻어서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신기하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그것을 간증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평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 뭐예요? 이런 얘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게 집 얘기, 땅 얘기, 학교 얘기, 쇼핑 얘기. 이거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저께 이발을 했는데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가르쳐 주셔서 좋은 데서 이발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정보인지 몰라요. 우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부르셔서 일어나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요, 옛날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목을 잘라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그 머리를 들고 다니라고 해요. 그만큼 잔인한 사람들. 이 한 팔을 자르고요, 이스라엘에 와서 그 다른 한 팔을 끌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가죽을 다 벗겨서 성 안에 걸어놓는 거예요. 니네 내 말 안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막 보여주려고 아주 잔인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시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천지 원수죠. 그렇죠? 철천지 원수한테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멸망해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속 시원치 않을 판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평소에 하나님 우리를 괴롭혔던 그 아시리아 백성들 빨리 망하게 하시고 정말 잔인하게 우리 복수해 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복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이해 불가한 상황이에요. 내가 생각한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게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 시나리오가 도대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할 수 있게 그런 일을 부탁하신단 말입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에게 상한 감정이 있었어요. 상식에 반하고 그가 생각했던 평소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상식, 내가 생각한 어떤 기존의 생각들을 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 이 영역은 내 영역이에요. 이 생각은 내가 원래 우리 집 생각이에요. 우리 황씨 가문에 원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동부는 모르겠는데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라고 하는 반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지역에 관한, 그 사람은 그 지역 출신이라 그래. 그 사람은 그 인종이라 그래. 그 사람은 혈액형이 그래서 그래. 그 사람은 개띠라 그래. AB형이라 그래. 제가 참고로 개띠랑 AB형입니다. 나 원래 황씨 안 좋아하는데 왜 목사가 또 황씨가 왔어?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나는 황씨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 집 돈 떼먹은 사람이 황씨여가지고 나 황씨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사로잡을 때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요, 경제적인 형편,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더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였다면 내가 그쪽 가가지고 아실에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야, 저 친구 봐라 저거. 저거 자기네 나라 그냥 저 옷 좀 봐. 저거 식민지에서 저렇게 못 사는 그 나라에서 온 친구가 무슨 회개는 네 옷 좀 보고 얘기해라. 너 주제나 좀 파악하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듣기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 몰골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지금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잘 사는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말 듣겠어요 하나님? 그 말 안 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이 없으면 우리는 요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찾아온 이유 없는 고난과 아픔, 병과 외로움 등 앞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왜 저지요?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무리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져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도대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나 한계가 뚜렷한 내가 이해하는 그 내 수준의 하나님은 벌써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 내 수준의 하나님일 뿐이지. 하나님은 내 수준보다 훨씬 넘어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비록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내가 일이 너무 잘 돼요. 내가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지는 못했는데 일이 너무 잘 돼요. 그때가 위험할 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욥바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가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죠?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배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약도 하지 않고 준비도 안 했는데.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그 요나에게는 복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때라 할지라도 항상 나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최선의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설교노트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요나에게 굉장히 화났을 것 같아요. 야, 이 친구 저 봐라. 내가 진짜 특별히 뽑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맡겼는데 그걸 얘기도 안 듣고 도망가? 야, 너가 선지자가 한 명일 뿐이냐? 야, 다른 사람 뽑아가서 내가 쓸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요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아이를 키우셨던 분들, 또 지금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요, 아이가 조금 실수하고 아이가 조금 못된 짓 한다고 해서 아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야, 제 친구 저거 내 안 되겠다. 내 아무리 아들이지만 안 되겠다. 야, 너 이제 다음 주부터 내 아들 아니야. 내일부터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이러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처럼 바로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설교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야, 요나 망했구나, 요나에게 심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3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배가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배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굉장히 우리식으로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형통한 것 같은데 바로 배가 준비되어 있는 게 멸망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태풍이 지금 불기 시작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태풍이 분 게 멸망의 시작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뭐예요? 이 태풍이 불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떨 때는 복인 것 같은데, 근데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태풍이 막 우리를 몰아치고 오는데 그 태풍이 우리를 구원하는 시작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태풍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위험의 태풍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태풍이, 자녀가 위험한 그런 태풍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태풍이 있으십니까? 관계의 태풍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태풍이 우리를 몰아칠 때 그 태풍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구원하시고 내 이웃을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기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비록 내가 이 요나가 불순종해 나갔지만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태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드러난 곳이 어디지요?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싶을 때 나 같아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